오늘은 영적 성숙의 네 번째 시간, 영적 성숙의 유익함으로 분명하신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성숙의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100%는 이루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영적 성숙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무게의 중심을 우리 자신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온전한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반드시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증거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증거물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운전자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의미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신은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똑같이 동시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시도 다르고 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강도도 달라요. 다 다르게 찾아오는데 어떨 때 찾아오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또 확신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을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을 때도 있고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서로 간증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라고 간증을 하다 보면 아 그랬구나 하고 서로 안에서 또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서로를 섬길 때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전혀 뜻밖의 순간에 확신을 선물로 받을 때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혼란 끝에 고난과 슬픔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반대로 항상 우리가 고난과 슬픔만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쁨 속에서도 확신을 얻을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일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개인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 다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이지만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의 확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십자가 앞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옵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모든 것을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는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둘째,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자극제를 주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그러나 이 열심의 동기가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비롯된 것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게 되고 나의 공로를 찾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냐? 굉장히 영원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것이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알기에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라는 에너지가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을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런 확신은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여러분 구성 요소예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런 구원의 확신과 이런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 두 번째로, 분명한 인도하심에 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겠습니까? 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기독교 기본 교리를 다 설명하고 난 후에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12장에 서술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목적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냐? 장성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몫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는 것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become ma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성장한다, 성숙한다는 뜻이에요. 온전하다는 것이 퍼펙트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뭐 직분을 갖는 걸까요? 그냥 집사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안수집사에서 장로가 되고, 장로가 된 사람이 나중에 그 뭐라 그러죠? 그 앞엔 또 뭐 원로가 붙는 것, 뭐 이런 것이 장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것. 여러분, 세상에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별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이 어쩌면 지식이 믿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새겨진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되게 해달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세상 풍파에 밀리거나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큰 복 가운데 하나로, 비록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손 안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담대함은 우리의 발을 앞으로 내딛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첫째는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신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쉽게 하는 실수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을 미리 설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예상을 빗나가는 것이 엄청 많다는 거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맞을 때도 있지만 예상하고 맞지 않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도받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도하심에 관해서도 성도들은 다른 두 가지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영적 대각성운동의 주역을 이뤘던 영국의 복음 전도자 조지 위필드가 있고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프린스턴의 신학교의 총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지 위필드가 영국에서 건너와 갖고 뉴 잉글랜드에 있던 잉글랜드에 있는 조나단 에드워드 집에 물면 서로 간증을 했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하고 서로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가 느낀 것은 글로 남겼는데, 에드워드가 남긴 글이 뭐냐면, 조지 위필드 목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로 갑작스럽고 즉각적으로 마음에 찾아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로 이것을 하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험을 많이 했고 그 얘기를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위필드 목사는 이런 강하고 즉각적인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직접적으로 보낸다고 많이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간단히 얘기하면 직접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라고. 근데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조지 위필드가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경우가 그거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목사 같은 크리스찬들은 이런 주관적인 인상과 느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왔다고 즉각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혹시 자신들의 충동이나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왔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 너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거 확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으로부터 응답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응답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응답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확신이 필요한 거죠. 응답 받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이거 응답이 우리가 확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누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대신해서 해줄 수 있어요.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나 또한 목사님들 이런 영적 가이드를 받으면서 할 때면 이거는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응답을 받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래요. 우리가 나이 먹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1대1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을 확신이 항상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물어봐야 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기도 응답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임을 확인하는 일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주 실제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내가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짐작해서 알 수 있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속량과 죄사함을 얻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다면 기도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구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인 동시에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거 난 허락할 수가 없어. 이런 마음 가지신 사람이 있어요? 그 안 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를 이끄시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이런 그래도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냐? 내가 하나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그 영역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물론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신중하게 기도하고 긍대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내딛기가 어렵죠. 이거 진짠가?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딛으십시오. 왜? 우리는 하나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것이 틀렸더라도 그 방향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바꾸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도 있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아기를 기를 때 애들이 우리 눈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놔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방향을 바꿉니다. 왜? 이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은 그거를 지켜보는 자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인도된다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힘을 다해서 문제는 여러분이 힘을 다해서 기도하거나 묵상하거나 하지 않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하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해서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성경에 가장 고난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인내를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들겠습니까?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은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흐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욥은 욥기가 끝날 때까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목표를 갖고 있음을 정확하게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지만 문제는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욥과 똑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이 99.9999%라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는 욥이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면 앞이 캄캄해지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그 시기를 견뎌야 하기 때문에 힘과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믿음의 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영적 성숙의 여러 단계를 고려해서 인도하십니다.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수준에 맞게 인도하세요. 다 커스텀 메이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하게만 알아도 옳은 목적지나 결정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도 아닌데 생각만 했는데도 막 이루어지고 모든 일이 착착 풀려나간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이와 같은 초기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머 내가 생각만 했었는데도 이루어져. 그건 뭐냐?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옳은 목적지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은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기도가 이루어집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만 했는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 왜? 부모는 어린 자녀는 얻고 다니지만은 자녀가 10대가 되면 계속해서 얻고 다닙니까? 안 얻고 다녀요. 그렇죠? 나이가 들었는데도 얻고 다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일일까요? 아프거나 어떠한 일이 있거나 거기에 맞게 성장하지 못했을 때 얻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여러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기도응답을 하고 어떤 것을 구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기도해야 돼. 어떤 문제를 결정하거나 할 때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거를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뜻에서는 어떤?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지난번째 설교 때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와 이 두 가지 위치가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면 여기 안에서 자기만에서 즉각 어떤 계시가 떠오르기를 어떨 때 우리가 가봐보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즉각적으로 말씀하셔 이거다라고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이거다 저거다 마음에 떠오릅니까?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계획과 다를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난 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아니다 너 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거 어떻게 할 때? 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지금 나에게 왜 이 일을 시키시는 것인가?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내리실 것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준비해야 놓아야 될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하면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 그러나 기도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문제를 다룰 때가 굉장히 많다는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속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런 실수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이 놓고 이렇게 A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왜 내가 이 A로 가게 한 결정에 대한 것 스스로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것이 그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첫째 내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의 목적보다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더 관련이 있는가를 생각해서 어느 것이 예스냐 노를 볼 수 내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더 관련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양심에 화인맞지 않는 한 누구는 몰라도 자신들은 대답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계신가? 나를 도우기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이거를 여러분 판단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우리 삶에 맞춰지기를 바라는 영적 자아의 도취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더 우선이 되어 있는가요? 이거가 yes, no인가? 이런 우리의 대답이 yes인가 no인가에 따라서 나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이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진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조금씩 알 수 있거든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여기 있는 사람은 정도의 차이지 다 체험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서 눈을 떼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뭐가냐? 지식이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에 관해서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필요와 상황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지식을 얻는 것과 그 지식을 얻기 위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 그러니까 spiritual wisdom and understand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 지성은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IQ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지성,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평범한 논리를 벗어나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논리적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굉장히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지성을 사용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무엇인가가 딱 떠오르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봐요.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이 근원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어디서 왔는가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향에서 온 건가? 아니면 악한 생각에서 온 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라고 얘기해요. 저는 간단하게 많은 순간순간 결정할 때 그런 일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 내가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은 논리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나를 떠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해 보면은 내가 왜 어떤 일을 해야 될 거에 대한 것이 어렴풋하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지식의 열매를 맺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대한 열매를 맺은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의 표출인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성을 사용해야 하지만 단순히 이 지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을 모으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 그냥 knowledge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냐? 총명, understanding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을 교제해서 만나보니까 아 정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그 understanding이 일치가 되는 거야. 그럼 일치가 되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지성의 사용에 대한 강조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에 대한 강조와 균형을 이루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배제해버리고 지성만을 강조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성만을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만으로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말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지속적인 깨우침의 조화가 여러분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은 여기서 그냥 내가 지식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식에다가 성령께서 함께 의지해서 그것이 깨달음과 감동으로 같이 오기를 기다릴 때 이것이 온전한 말씀의 선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마음에 강한 인상을 주고 때에 따라 그 감동대로 즉각적으로 어떨 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면성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의 이슈는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장성한 자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살면서 성경을 의지하는 동시에 그 성경을 각자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깨우쳐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질문에 대해서 정답의 형태로 다가옵니까? 내가 어떤 일을 구하면 그것이 정답이 딱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없으면서도 성경에서 답을 구하라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성경에서 어떻게 답을 구해야 되는 거야? 성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랑 결혼을 놓고 해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해라 라는 소리를 듣고 싶던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성경에는 그 여자 인물도 없고 내 개인 케이스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서 이거를 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얻는 대답은 우리는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배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특히 이것은 신약보다는 여러분 구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은 스토리텔링으로 되어 있어요. 그 배경이 뭐냐? 성경은 그들의 삶 속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삶의 배경이 성경에 쫙 깔려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의 그 배경하고 똑같다는 얘기야. 배경으로 다가와서 그 배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해석할 수 있는 배경으로 말하고 있어. 그 다가온 그 배경을 그 배경 속에서 그 배경이 어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약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구약의 아브라함의 삶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브라함의 삶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배경으로 쫙 나오면서 그 배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배경으로 다가와서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배경 속에서 어떨 때 그림이 갑자기 분명하게 확 들어오면서 이거구나 라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과 직업 선택과 같은 개인적인 영역에서는 더욱 황당합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성경에는 누구하고 결혼해라? 어떤 직업을 택해라?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도하심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무리 말을 알아도 누구와 결혼하라?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는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야. 도대체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고 도대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떻게 안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기서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서 교훈을 제공하고 일반적인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크리스천들은
주관적인 충동이나 욕구에 여러분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의 처방에 따라 형성된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쪽에서 보는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능력이 성장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건전한 성경적 객관성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전한 객관성이라는 것은 내적 욕구나 충동에 그냥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된 지혜와 영광에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여러분의 일상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의 일반적인 어떠한 것이 일상이 그냥 성경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 객관성입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이렇게 그리스도인처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 속이 성경적이라는 것이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 일상생활에 매일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내가 하는 건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혼란스럽고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항상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영적 성숙의 유익함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의 필연성이 더 절대적으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숙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는 되지 말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되지 말자. 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되지 말자입니다. 이것은 영적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인도하심 속에 들어있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분명함에 붙들려 살면서 아버지 말씀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